사도행전 9장 1절에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생활했던 수피 와야지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년 때는 기도를 축소합니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만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누구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서 자신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을까?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시간을 내 인생을 헛되게 허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내 이웃 사람들은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제가 새 가족에게 묻겠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변화되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먼 데서 왜 헬스클럽 다닙니까? 왜 수영장 다닙니까? 몸의 변화를 위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 내 마음에 변화만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변화가 없으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나가면 똑같아져요. 생활이 똑같아요.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65년 다니셨대요. 그런데 지금
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믿음 것인가?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든지 저희 선배가 나는 예수 믿고 기쁜데 너는 왜 이렇게 고민하냐?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제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 생활과 예수 믿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돼서 너무 울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민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고민하여 변화된 이야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오르에서 그를 불러내어 그 많은 비전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의 씨가 아닌 그를 아들 삼으려고 상속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결국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쌍둥이 형제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형과 갈등을 빚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요. 야곱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면은 시끄러워요. 왜요? 그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의 방향을 이젠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을 그 이름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사람을 해서 성도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뚜껑을 덮어놨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변화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요, 변화되기 전엔 자기 사상 이론에 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즘, 주의에 살았어요. 이즘이 뭐예요? 사상, 이론입니다. 그 이론과 사상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빛이 비치면서. 어떤 음성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퍽 쓰러지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진정한 인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과 알맹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헛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로 변화된 삶을 실천합니다. 보십시오. 사흘이 지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기운이 차려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냐? 할 정도로 180도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결단하여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에 한 번쯤은 다메섹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메섹 사건이 없다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슴을 두드리세요.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단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진심으로 영접해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오늘의 사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사울의 가치관은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오경 중요합니다. 십계명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자기를 비추지 않고 남을 비추는 거예요. 봐. 너 죄 짓잖아. 세상 학문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못 배웠잖아. 너는 모르잖아. 땅의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을 이끄는 명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 나은 가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높고 더 원대한 가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겨우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집에 살면서 좀 멋진 자가용을 몰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못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흔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을 말한다. 몸은 주님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세상이라고 하는 신랑에게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사람을 못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침 탁탁 뱉고 여자 손을 못 잡았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변화된 이야기는 제가 시선이 바뀌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다. 오늘의 내가 아니다라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왜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분별하지 못해요. 아이고, 늘 듣는 얘기고, 늘 좋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 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의 의사당 앞에 좋은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꾸만 높아가는데 자기만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결국 정신착란증이 일어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어요, 달아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절망적인 삶에 거처하자 주변 동료들이 그에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웅만 씨 아세요? 개그맨 최웅만 씨. 그분이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신대원을 나왔는데 새롭게 왔을 때 간증하더라고요. 신대원은 어떤 사람인지 가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보니까요, 신대원 입학한 동기를 물어보니까 수면제를 먹고 입에 넣고 죽으려고 했대. 이렇게. 그런데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뱉어버렸대요. 그리고 신대원 왔대. 그러니까 인생에서 바닥을 기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신대원이래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대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을 기다가 온 게 신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호사도 바닥 기다가 그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묻잖아요. 그도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삶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 느꼈던 신앙교역을 자기 시로 적어서 표현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노래가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안 없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는 시인이 되고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전 문학가 윌리엄 쿠퍼입니다. 그는 비록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문학가이자 시인이 되어 당대에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명예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치관에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할 일 없어요. 뭐합니까? 할 일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아주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전도 여행을 수차례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더 높게 비상하게 만듭니다. 비전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만난 거죠. 대구빵으로. 들어서 만났어.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예수 믿는 티가 나질 않아요. 예수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아니에요. 비전은 성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전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그 비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비전은 성령께 주는 꿈과 환상이에요. 가치 있는 비전과 좋은 꿈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그의 일꾼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 비전이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언제나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설정한다고 말했어요. 비전을 갖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동대님께 성도는 나에게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셔서 새로운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가 차려졌어도 배부른 사람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갈증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요, 물을 찾지 않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더 갈증을 느낄수록 음식이나 물을 찾는 간절함이 더할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힘있게 뛰어다니면서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인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내앗느니라. 천국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엔스디움. 내 안에 열정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과 용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정입니다. 엔스디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열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 라는 책에 프란시스코 부시오라는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나이 27살에 성형외과의 레지던트가 되었고 몇 년이 지나 개인 병원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19일에 그가 살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8.1도의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흘간 땅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으나 외과 의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다 절단했어요. 하지만 그는 외과 의사 되려는 소망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발가락 2개를 잘라서 손가락에 있어야 할 자리에 이식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피나는 반복 훈련으로 지금은 존경받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병원을 개원하여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되려는 강한 열정이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는 열정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저런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열정을 연료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결국 꿈을 실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열정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소모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는 힘이 열정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소망이시고 희망인 사랑하는 동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삶에 대한 가치관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만큼 삶의 이유가 있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에 열정이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정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